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이끄심대로 힘쓰라. 성령이 이끄심대로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성령님이 뭘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특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코에 넣어 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숨,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함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불어넣어 함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지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인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다시 주님이 육신이 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너에게 뭐예요? 내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 이 성령을 다시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동일하게 숨을 내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경우가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들 때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알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함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주인 삼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성령이 이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았다면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충만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이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뭘까라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기들도 죽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뒤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들이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설명했기 때문에 긴 설명 안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주라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뭔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느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불의 혀처럼 강하게 뭔가 뜨거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찌질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힐까 두려워 숨어있고 막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자 뭐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가 밖에 나가서 성령을 받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상교회, 즉 세상에 있는 교회 첫 모임이 시작되는 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하반절에 보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말하는 다락방 모임, 작은 교회 모임,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잘 보시면 교회 그 가정교회에서 뭐 했냐? 서로 만났대요. 서로 만나 떡을 뗐대요. 먹을 건 먹었대요. 마실 건 마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뭐 했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숫자가 더해지더라. 물론 뒤에 보면 그들이 구제도 하고 또한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교회가 첫 출발할 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처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안에 충만해야 되고,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텐데 누구를 준다고요?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원어로 해석하다 보면 돕는 자입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지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중반절에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의 보혜사가 된다. 즉 성령이 너와 동행하며 너를 도와주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말했던 말씀이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뭐예요? 다 생각나리라. 즉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으로 내가 충만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교회가 교회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교회라면,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뭘로 충만하냐면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을 나타내지 현철 충만, 다른 사람 충만, 다른 모든 섬김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락방 모임, 앞으로 하반기의 작은 교회도 늘 세상의 나눔만 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나누지 않고 헤어져 버리면 세상 다른 모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충만해질 때 그 다락방이 작은 교회가 되고요,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충만해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생명의 삶의 삶은 매일 유튜브로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여러분 다락방으로 모이면 그런 예배가 있죠. 그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는데 나와 똑같네, 쌤이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나와 다르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충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가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라 걱정이 충만하죠. 염려가 충만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폭염으로 여러 많은 자녀들의 진로나 여러 자녀 결혼이나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와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했지만 11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내줄 때 제가 이렇게 쑥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다 다른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이든 말씀이든 교제든 어느 순서를 통해 가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 예수로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더원 사랑의 교회다. 이런 간증들이요, 저 11분 안에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수술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수요예배에 나와서 불렀던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정말 나의 슬픔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어찌 새가족 그 한 분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간증했습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니 교회를 옮겨온 나에게 정말 마음에 또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들이 그분들의 인사와 그분들의 관심과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영육간에 참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예배를 처음 참석하는 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눈물이 끊임없이 나올 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 이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게만 느껴졌던 목사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들어와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마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시간을 보고 33분,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온 거를 오늘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어찌 새가족들에게만 있는 간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나는 헝가족이다 말할지 몰라도 성령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가족의 간증이 새가족이니까 그래 뭐 오래 못 갈걸, 뭐 3개월 가려나 2개월 가려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은 인격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격.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을 때 2절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강한 바람, 불의 혀, 뒤에 보니까 막 방언, 난곡 방언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국어를 막 알아듣는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전부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막 불의 혀가 임해야 되고 막 뭐 바람이 임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다 말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대단히 또 다른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만 고집하면요, 방언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야 라고 고집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점점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게 내가 됩니다. 내가 방언하고 내가 불을 받고 내가 강한 바람을 느끼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이러한 간증들 막 꿈에서도 보이고 막 삶 가운데 직장에서 막 경험되어진 것들, 자꾸 이것들을 얘기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꾸 기적만 쫓아가고 자꾸 표적만 쫓아가면 예수 충만이 아니라 나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무한도전 옛날에 가요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못 본 게 많아가지고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요제 보는데 몇 년도 가요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가요제 중에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해보려고. 아십니까? 점점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막 기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고 내가 방언한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내가 이런 걸 봤다라고 쫓아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러면 점점 뭐예요? 나의 열심으로 가고, 나의 최선으로 가고, 나의 노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메말라가는 거죠. 점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 사용합니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돈이 많았습니다. 마술을 벌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빌립이란 제자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빌립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막 불의 혀가 나타나고, 막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막 방언을 이 사람이 하고. 빌립을 보니까 너무나 큰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능력 좀 줘라. 나도 그 능력 좀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은을 줄게. 내가 은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라는 것입니다. 팔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면, 그건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나의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 은으로 살려고 그랬지? 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인간이 밑바닥을 보게 되는지요. 얼마나 인간이 추악해지고 얼마나 인간이 잔혹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 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이용하려고 하고, 뭔가 직장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직장에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가정에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용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이용하려는 이런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서로가 생각을 나누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까? 이 생각으로 모든 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권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해 보려고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석사학위를 땁니다.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리더십 코칭을 배워서 자격증도 땁니다. 엄청난 자격과 스펙을 땄습니다. 근데요, 자녀와 30분 대화를 못합니다. 자녀와 30분 대화를 못해요. 대화하다 보면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너 이거 아직 못했지? 그러면 자꾸 자기가 공부했던 석학과 박사와 이런 어떤 지식으로만 아이에게 대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뭔 말을 해도 아이의 중심된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지,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 뱃속에 이런 게 태어났나? 늘 이런 생각뿐이지 그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돌아가서 꼭 말씀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정말 자녀가 다 양육하고 뭐 건강해서 뭐 다 자라서 결혼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 코칭으로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이 강사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의 법, 자기 집의 가훈, SSKK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너가 뭐냐?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게 자기 가정의 법이었고, 이게 자기 가정의 가훈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녀를 통해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다. 나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인격이 있고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이용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만 잠깐 말씀 펴고 읽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급한데 불러도 안 도와주던데? 내가 힘든데 예수님 불러봐도 전혀 성령 하나님 보혜사 도와주지 않던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용하려고만,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 자체입니다. 내 부모와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그 안에 분명히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격 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문을 안 연다고 해서 노크를 하고, 그것도 노크할 뿐만 아니라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게 창조주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창조주라면 네 상황이 어떻든 네 마음이 어떻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짓게 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얼마든지 창조주가 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뭐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 이 문 좀 열래? 너 이 문 좀 열래? 그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지, 절대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새가족반 신앙건조 할 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계적 영감서를 가지고 기록됐습니까? 40여 명의 저자를 앉혀두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받아 적어,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기억하며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이 뭐예요?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지?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다르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말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뭡니까? 나의 은사,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의 취미, 내가 무언가를 하며 행복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다 목사 되라, 아니잖아요. 뭐 목사가 신령합니까? 목사가 돼야지만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주어진 사명과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기쁜 일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왜 혼란스러우십니까? 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문을 안 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문을 안 열고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도 소리도 못 듣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한 주 동안 기도 꽉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만이 아닌 매 순간 매일마다 내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는 다 닫아버립니다. 다 닫아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방은 못 받으면 안 됐고요. 천국 보는 거 기본이고요. 지옥 보는 거 기본입니다. 입신하면 5분, 15분, 20분 다 참 이게 살을 만져보면 입신하면요 너무나 창백해요. 꼭 시체 같아요. 시체 같은데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면 막 깨어나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또 직접 보니까 막 지옥 갔을 때는 몸을 막 떨어요. 엄청나게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 간 그 형제가 몸을 떠는 걸 멈추고 입에서 후 불었더니 정말 꽃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그 신앙생활이 부러웠고 너무나 그게 간절히 나에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보는 것, 지옥 보는 것, 방언할 수 있는 것, 나도 입신 들어가서 이런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천국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만 보겠다, 내가 지옥만 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두드리십니다. 현철아, 천국이 복음이 아니야. 현철아, 지옥이 복음이 아니야. 현철아, 방언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말씀이야. 여전히 내 마음 두드리는데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원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들만 원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주님 말씀 앞에 꼬꾸러졌을 때, 그때 주님이 제 가운데 가슴에 들어와 불이 되고 강한 바람이 되고 정말 강한 성령의 은사를 정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격이신 이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라고 마음만 여시면 그 문 안에 주님이 들어가 성령이 함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격이신 이분이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좀 위험한 비유일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믿음으로, 성자는 소망으로, 성령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는 이런 인격적인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요즘에 보니까 피규어 엄청나게 모아댑니다. 제 앞에도 레고 8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레고와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안 돼.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수집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신발. 좋은 신발이라면 그렇게 신발을 모집하더라고요. 명품. 그렇게 명품도 엄청나게 사댑니다. 아파트, 차, 전자장비 엄청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사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순간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험천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해 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몇천 가지의 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물함마다 작은 신을 옮겨두어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한다잖아요. 여름에 더울까봐 선풍기 켜주고 자기 뭐랄까요, 에어컨도 켜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모신대요.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매이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심과 염려가 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주식 또한 나쁘진 않지만 그 주식에 뭔가 투자했더니 매일매일 그것만 보고 있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족이 뭐라고 살아가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물론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해서 나아가는 건 맞는 거지만 정말 내가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관계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석사, 박사, 코칭, 자격증 다 따며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자녀 마음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식한 부모다. 세상에선 스펙을 쌓을지 모르지만 나는 무식한 부모였고 나는 무자격 부모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위험천만한 길로 인도하는 부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낳았으니까 이런 관계는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새로 부임한 교역자가 저와 함께 이제 함께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과 막 하이파이브 하고 뭐 어깨 동무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한 교역자가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해서 정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고 뭐 어깨 동무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누구세요? 뭐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역자 저한테 찾아와서 나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이파이브가 하루아침에 이어집니까? 어깨 동무가 하루아침에 이어지던가요? 아마 우리 세 가족이 이제 수료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세 가족들이 딴 사람 보니까, 막 서로 친하고 악수하고 막 안아주고 허깅하고 막, 차도 같이 마시고 뭔가 어울려서 이야기하는데, 막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 막 끼어가지고 나도 이거 해보려고 해. 이게 되던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알아갈 때 그런 인격적인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장반 수료한 분들이 정말 귀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작은 섬김으로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내 교회 같아요. 새가족 수료해서 내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함께 와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관계를 맺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 교회 같아요. 아마 새가족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7년 개척 멤버들도 혹시 막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내 교회 맞나? 지금도 막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그런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제발 그분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런 마음입니다. 좀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과 날마다 소외시키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함께 관계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내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 힘든 일을 당할 때요, 옆에 와서 토닥토닥하면서 힘내,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이런 말만 해도 눈물이 나요. 자꾸 TV만 보는 것 같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십니까? 우영우 소개할 때 거꾸로도 우영우, 볼바도 우영우에서 기러기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삼령 얘기하면 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감동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로스쿨부터 친구와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와 회사에서 식사할 때 서로가 애칭을 부를 때 그 친구가 우영우에게 궁금한 거예요. 너에 대한 나의 애칭이 뭐냐? 최고 미인? 최고 동안? 이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영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야. 정색하며 말합니다. 너 미인 아니라는 거죠. 너 최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봄의 햇살 같아. 따뜻한 이 봄의 햇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는 내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데 강의가 변경될 때 변경된 장소를 알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 나올 때 메뉴가 바뀐 걸 알려주고 또 남들이 나를 따돌리고 남들이 괴롭힐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금도 같이 식사할 때 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 이거 병뚜껑 그러니까 물 뚜껑을 열지 못할 때 네가 대신 열어주고 지금도 김밥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을 때 다음에 김밥이 나올 때 먼저 알려준다고 하는 이야기 나에게 너는 봄의 햇살과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편에 있던 로스쿨 친구가 눈물을 흘리죠. 저는 그 장면 봤을 때 이게 바로 관계다. 이게 바로 인격이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도와줄 수 있고 함께해 줄 수 있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성령 충만한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훈련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지요? 얇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을 하고 늘 거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바쁘니까 일상이 너무 바쁘고 또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날 늘 바쁘다는 생각으로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1층을 보면서 거실에 누군가 앉아있더래요. 보니까 하나님이더래요. 하나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물어보니까 언제나 내가 널 여기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다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관계의 시간, 인격의 시간을 소홀히 했구나. 여러분 그게 누구보다 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설교 준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날마다 내 삶에 들여볼 수 있다면 날마다 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격이요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토닥토닥 거려주면 힘이 나듯이 우리가 혼자 아무도 안 해줄 때요 힘들 때 그냥 혼자 토닥토닥 하세요. 성령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 이게 너무 기뻐요. 성령님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토닥토닥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통해서 대면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온가족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조금 더 도시로, 국내로, 해외로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왕따시키지 마시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복잡한 게 사라집니다. 정말 삶이 단순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게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고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매일매일 바른 선택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주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